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또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광야와 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는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금방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야는 뭡니까? 이 건조한 땅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물이 없는 그런 땅에서 레바논 흰산, 레바논은 시다라는 뜻인데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이 있는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쪽까지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유브라데는 뭡니까? 큰 강입니다. 큰 심판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또 낮아진 곳에서, 해쪽 속은 뭡니까? 두려움, 공포라는 뜻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온 땅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대해까지 이렇게 지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흰산 있는 곳 가고자 하지만은 너희가 대부분이 뭐냐면은 큰 강과 큰 바다, 이런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근거들, 낮아진 마음, 사실은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게 가나안 지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마음을 강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들을 차지하라. 그래서 너희가 식량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모압 땅 옆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살았던 그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주었는데, 그것을 차지한 너희들은 먼저 요단강을 먼저 선봉에 앞장서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칠 때에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라,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이 세 지파는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소서 이러면서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되,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여리고를 정탐을 하는데 두 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갔죠. 이 여리고 성은 뭡니까?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그다음에 뭡니까? 종려가 나무의 성읍,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리고가.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달에 관할하에 있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풍성함을 의지하고 사는 그 성읍을 깨트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너희는 그들의 마음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먼저 치는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읍에 딱 치려고 했더니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얻을 땅에 사는 기생 라합은 뭡니까? 비록 원수의 그 나라 땅에서 살고 있지만 뭡니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름 뜻은 넓은, 광활함, 광대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어둠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 넓은 눈을 갖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자기 지경을 넓혀서 구원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자를 라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라합은 뭡니까? 유다 지파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뭡니까? 그 족보를 잇게 되는 그런 자가 됩니다. 2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땅에 여리고 왕은 기생 라합에게 기별을 해서 두 사람을 내놔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그 땅 왕, 즉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했던 자와 연합을 안 하고요. 반드시 그에게서 떨어져서 마음이 따로 하게 됩니다.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이 치실 자라는 거죠. 이 목사를. 그리고 하나님 종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다가 내가 진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얘기하고 막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떠나 있고 실제로 진리의 말씀도 그에게 없으면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44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인도했던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과 이 말씀에 성령이 없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한 것을 딱 보고 그 사람하고 끊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훌륭한 모습도 있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끊고 그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기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제 뭡니까? 자기가 살으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르려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은 지혜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자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기생이 됐다라는 거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실제로 사람의 놀이거리가 되고 마음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넓은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르고 합당치 않고 내 마음도 똑같다. 그러면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들을 어디다 숨겼냐면은 지붕에 버려놓은, 지붕은 하나님과 가까운 쪽입니다. 집이 있으면은 그 지붕이 있는 거는 올라서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쪽을 얘기해요.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3대, 3 이렇게 말려놓은데 그 밑에 마치 옥수수 같은 거 있죠. 옥수수. 그런 거 밑에다 숨겼다는 거죠. 근데 이 삼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식물은 뭐냐면은 배옷을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배옷을 만드는 데 쓰는 건데 3대는 배옷 만들어지기 전에 일일이 그 껍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가늘게 조각내서 또 곱게 하고 이 삼으로 대충 만들면 굵은 배옷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가늘게 만들면 고운 옷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은 좀 부족하고 엉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숨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준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라합의 마음에는. 그래서 3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얘기만 듣고도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지고 또 서늘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으므로 그분만이 진짜 참신이구나.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와 능력들을 보면서 진짜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냐?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럴 때는 마음을 꺾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기생 라합이 가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 두 정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가 바른 마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받을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겁은 나는데 인정은 끝까지 안 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이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들도 신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낮춘 자는 구원을 받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칼에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신이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부탁을 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이게 라합이 반드시 우리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너희를 보호하였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제발 좀 부탁한다. 사실은 생명을 얻게 하려면 실제로 몸으로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만약에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 앞에서 어물쩡거리거나 아니면 불안해가지고 그들을 정탐꾼들을 알려주었거나 그럼 정탐꾼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온전치 못하는 거죠. 아무튼 구원자 앞에 오로지 마음을 했던 거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가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보고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저 기생 라합에게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게 뭡니까? 정탐이 원하는 거는 함부로 떠들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라는 거를. 그래서 너희가 기생 라합이 아무튼 명하는 건 뭡니까? 누설치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라는 거를.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보통 성은 하나님이 사람이 살게끔 만들어주고 성벽은 방어를 하는 됩니다. 그 위에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땅에서 집 지어놓고 사는데 이 기생 라합은 사실은 가난하면서도 거기에 뭡니까?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 막 거닐고 이럴 때 사람도 사는 것도 좀 이렇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벽 위에 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기생 라합의 마음은 높은 데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있으면서. 땅에 거하는 게 아니라 성벽 위에 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보통 3일, 사흘을 얘기를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얘기합니다. 3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지정해서 하실 때는 정해서 계획을 하실 때는 3일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자, 이거는 붉은 줄은 홍색실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리고는 심판을 받을 땅이거든요. 여기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다음에 홍색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줄 홍색실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할례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 상천하지에 뭡니까?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이거는 마음이 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그 3대 밑에 이 두 정탐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가 베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뭐 회개하는 믿음과 또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하체를 가리우고 또 가는 베옷을 입어서 그 하체를 가리우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마음이 기생 라합에게는 있고 그 다음에 홍색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고 회개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회개? 마음을 완전히 밑으로 낮추는 그게 할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가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홍색실이 필요한 거고 청색, 홍색 뭡니까?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게 그 성막의 출입구에 있는 색깔들입니다. 천의 색깔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향하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는 믿음을 얘기하고요.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놓으신 증거. 그 다음에 뭡니까? 자색은 하나님이 자녀로 되면서 왕으로 된 신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마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움직이시는 것도 얘기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그래서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죠. 그러면 이 쳐들어올 때에 이 창에 내려 달려놓은 그 붉은 줄이 바로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가족 중에서 그 거리에 뭡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있는데 거리 돌아다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면은 그 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무튼 여리고성을 딱 쳐들어올 때 네 가족과 함께한 자들은 반드시 네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고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거리로 막 돌아다니는 자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또 얘기하죠. 함부로 얘기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함부로 떠들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느니 뭐 어떻게 또 나는 하나님 종들을 만났느니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잠잠히 마음의 믿음이 확고화될 때까지는 아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증표로 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22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함에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더이다.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있었고 또 많은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엇비슷하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으로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는 와중에 기생 라합을 만난 게 뭡니까? 여리고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가족 외에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자 중에 구원을 받을 자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1번 할례를 받는 믿음이 기생 라합에는 있었어요. 3대를 통해서 그 밑에 정탐꾼 둘을 숨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간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는 간담이 다 녹았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허물고 정탐을 숨기고 그 다음에 홍색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앞으로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기생 라합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말 설명할 게 정말 많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믿음의 증거들을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을 해야 되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아는 게 맞습니다. 지명이라든지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실 때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들 또 진리의 증거들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서로 또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게 마음에 확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